성경 공부해봐야 마치 그냥 지식만 쌓다 가는 사람의 형국이에요. 선악지식이 뭘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써놨어요. 선악지식이 뭔지를 종교적인 것으로 써놨는데, 자, 안경을 좀 끼고 봐야 되겠다. 자,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요? 눈 시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이 뛰어나진다라는 얘기예요.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 그렇죠. 이제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시원하시죠? 예. 나중에 더우면은 그때 한번 켜주시고요. 사물을 보고 깨닫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왜냐하면 선악에 밝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식에도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깨달아지는 능력이 뛰어나지게 되면은 사람은 뭐처럼 되나 하면은 스스로를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필수적으로 뭘 가르치냐면 지식을 가르칩니다. 절대 마음을 빙자한 지식. 마음을 빙자한 지식. 마음을 빙자한 지식인지 아닌지는 거기 가서 공부해보면 알아. 그 공동체를 체험해보면 알아. 그게 진짜 지식인지 진짜 마음인지는 보면 체험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같이 돼요. 뭐를 알게 돼요? 선악을 드디어 분별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선악에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자폐다. 선악 자폐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에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선악 자폐이기 때문에 선악을 못 벗어나요. 전부 다 이 세상을 뭐로 세팅을 해요? 선으로 세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될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으로 세팅하면 선해질까요? 아니면 악해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악한 걸 다 제거하려다 보면 더 악하게 수 있고. 예, 그렇죠. 자, 이 선이라는 게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선악 지식에 우리가 선으로 세팅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선으로 세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건희네 집안에서, 삼성가의 이병철이네 집안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 프로슈코마이의 최영희 사모하고 하루를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은 선악 판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쓰레기 가지고 판단하죠. 거기는 쓰레기 먹고 마음껏 버리면 돼. 그러면 최 사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다 분류하고 있겠죠. 분류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가만히 있으면은 가정부가 다 정리해서 처리를 하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저 사람의 가치가 저거 분류하는 시간에 이건희는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 자녀들을? 너 그거 쓰레기 분류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거 하라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같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최영희는 왜 그렇게 됐냐면 최영희 과거로 돌아가요. 그 부모들은 무슨 가치관으로 가르쳐줬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게 악이야. 쓰레기는 항상 이렇게 분류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배워먹었으니까 그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쓰레기 하나 가지고 선악이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을까요? 자기한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을까요? 자기한테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한테 있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었어요. 자, 먹는 날에는. 그럼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죠?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뭐를 판단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놀랍게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선악의 기준은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라는 게 자기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예. 이 선악의 기준은 놀랍게도 철저하게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비로소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말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돼. 근데 선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 선, 악, 지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선악 지식을 공부하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합니까? 우리 일반 학문을 생각해 보시고요. 초중고 대학교에서 만약에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제일 먼저 뭐부터 공부해요? 철학 공부하든지 사회학을 공부하든지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선악의 기준이 어딨냐라고 공부를 하면은 인류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그럼 자기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타인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타인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악 지식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을 공부를 해서 히틀러는 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죠. 히틀러는 악이야. 그때 아무 이유 없이 희생당했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서서 싸웠던 사람들은 선이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악 지식을 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나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공부하려면 너부터 알으란 얘기예요? 나부터 알으란 얘기예요? 나부터 알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 때 핵심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성경은 나를 알아가게 만드는 책이라는 거. 제가 패러다임 전환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선악 지식을 다 자기 문제로 얘기를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선악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선악 지식을 알려면 왜 나를 공부해야 될까요?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왜 나를 공부해야 되죠? 선악 지식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전부 다 나예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 선악 지식을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근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내로남불이 가장 강한 족속이 이 지구상의 어느 족속인 줄 아세요? 내로남불이 가장 강한 족속, 강한 나라, 강한 민족. 내로남불. 예? 일본이요? 아, 우리나라예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일본은 거의 동일해요. 내로남불이 별로 없어요. 내로남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이지메 당해요. 왕따 당해요. 일본은 무서워요. 평균치야. 다 고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만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중국만 해도 덜해요. 내로남불이 강한 사람과 강하지 않은 사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해외에 나가보면 딱 드러나요. 같은 방, 자, 한국 사람들은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방 쓰라고 그러면 써요? 돈을 더 쓰더라도 자기 호텔로 얻어가요.
돈을 더 쓰더라도 돈이 없으면 낮춰서라도 단독방을 찾아가요. 중국 사람들은 다 같이 섞여서 그냥 자요. 서로 몰라도 상관없어. 같은 중국 사람이면 그게 돼요.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편하니까. 왜 그렇게 불편한 게 많을까요? 나 위에 남은 다 불편해. 왜 그럴까요? 내로남불이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돼. 내가 방귀 뀌고 내가 코 골고 내가 이 갈고 하는 거는 다 괜찮아. 근데 옆에 놈이 하면은 못 살아. 내로남불에 이게 가장 강한 족속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강할까요? 한국은 내로남불이 몰라요. 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고려 시대까지는 없었어요. 조선 시대에 이게 다 철학을 너무 많이 공부해서 그래. 인문학을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유교라는 학문을 뭐로 받아들였어요? 선학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로남불이 강한 거죠. 모잠비크의 그 중국 이민의 역사가 아프리카 모잠비크가 중국 이민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 초창기에 살았던데 그 베이라에 그 집단촌이 있어서 가봤더니 세상에 여기 우리 강대상만한 방에 몇 사람이 살았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그 더운 나라에서 요만큼의 넓이에요. 방이 딱 요 정도 넓이에요. 몇 사람이 살았을 것 같아요? 15명 세 가정이 살았어요. 세 가정이 살았어요. 세 가정이. 방 한 칸에서 칸막이도 없이 세 부부가 살았어요. 거기는 애기들도 있었고, 내가 거기에 가서 3세대, 그 3세대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민 초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흠 잡혀. 흉이 잡혀.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자, 선악 지식의 기준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악 지식은 내가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내가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거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싸움 왜 해요? 둘이 선악 지식이 같으면 안 싸워. 선악 지식이 같으면 안 싸운다니까요. 부부간에. 선악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는 선악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너 이거 해 그거 하지마 돈 두다 돈 두다 뚜잇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데요. 그 백인 가정 애들, 백인하고 아시안하고 미국 식당 가면은 백인하고 아시안 가족이 와 있고 흑인 가족들이 있어요. 같은 식당 안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거기 막 뛰어다니는 애들은 백인 애들이 뛰어다닐까요? 아시아 애들이 뛰어다닐까요? 흑인 애들이 뛰어다닐까요? 예? 흑인들? 예, 아시안들. 흑인들은 안 데리고 와. 아예. 흑인들은 아예 안 데리고 와. 아시안 애들은 막 뛰어다녀요. 백인 애들은 절대 안 뛰어다녀. 그리고 밥 먹을 때 편하게 먹어. 만약에 아시아 애들처럼 뛰어다니면 백인 애들은 백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한 번 경고해. 그래서 얘가 천천히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경고했는데도 또 그렇게 뛰어다닌다. 그럼 일단 엄마가 이렇게 딱 잡아놓고 힘으로 제압을 해요. 딱 잡아놓고 허벅지로 살점 나갈 정도로 얘가 거기서 아악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바로 밥 먹다가 모든 거 때려치고 집으로 데려가요. 그 다음에는 아빠 몫이야. 반 죽여놔. 백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해 보이지만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무서워서 못 뛰어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놔두잖아요. 애기 때부터 혼자 깐난애기 때부터 깐난애
깐난아기 때부터 혼자 놔두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같이 붙어 있었던 아기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될까요? 떨어져서 자기 혼자 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엄마랑 같이 안 잔다니까요? 정서적으로 더 안정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얘 뛰어다녀도 얘들이 더 뛰어다녀야 돼. 백인 애들이. 왜 안 뛰어다녀요? 선악으로 확실하게 잡아요. 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백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그 공원에 나가면 어스름 저녁이 아니고 오후 4시부터 해지기 직전까지. 해지고 나면 위험하니까. 해지기 직전까지 그 공원에 백인들이 개 끌고 나오고 흑인들도 개 끌고 나오고 아시안도 개를 끌고 나와요. 자, 이 백인 흑인 아시안 개 중에 제일 개차반인 개는 어느 족속 개일까요? 진짜 개야 개는. 응? 흑인들 개는 진짜 개야. 진짜 막 개념 없어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아무 개나 보면 막 짖고 싸우자 그러고 또 흘레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백인들이 데리고 나온 개는 진짜 말 잘 들어요. 스톱하면 딱 스톱하고 가 그러면 가고 짖어 그러면 막 짖고. 아시아는 딱 그 중간이야. 흑인개와 백인개들의 중간이에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연구를 했어. 그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시안이나 흑인들은 왜 백인개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듣는지를 몰라요. 제가 백인 집에 가서 봤어요. 백인들은 철저하게 개새끼를 기브 앤 테이크로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이 개를 길들이는 노하우가 몇백 년이 된 거예요. 개새끼들을 길들이는. 아시아는 개 키운 지 얼마 안 돼. 우리 한국에서 개를 이렇게 사람 대접하는 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90년대까지만 해도 개 잡아먹었어요. 우리 산에서 들에서 개 패듯이 패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개 패듯이 패가지고 잡아먹다가 동영상 하나 찍히면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해요. 폐가 망신. 이렇게 바뀐 게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개를 키우는 역사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새끼들은 그렇게 노하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노하우가 있냐면 개들이 그나마 요새 지금 10년 전 개만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집에서 끌고 나온 개들 얼마나 개차반들이야 그거. 그러니까 전부 안 좋은 얘기는 다 개 얘기 아니야. 개차반, 개 같다, 전부. 근데 요새는 개가 많이 길들여졌어. 노하우가 세상에 무슨 개는 이런 게 예? 이런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개 훈련법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개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개가 엉망일 때는 개차반이다, 개 같다 이런 게 다 욕으로 들렸는데 요새는 좋은 말에는 다 뭐가 붙어요? 개 쩐다, 개 좋다. 바뀌었다니까요. 세대가 바뀌면서 개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용어도 바뀌어요. 용어도 개쩐다로 바뀌었어요.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 개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안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보기에 말 잘 듣는 게, 말 안 듣는 게, 말 잘 듣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식당에서 말 잘 듣는 애들을 선하다고 그러고 말 안 듣고 막 뛰어다니는 아글아글 쓰고 막 가서 상 엎어버리고 이런 개차반인 애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개구지다 정도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전부 다 뭐로 생각해요? 선악으로 생각해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을 볼 때 아시안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지네들 애들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악하다고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에휴, 저 부모가 좀 교육을 좀 더 강하게 시키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자기한테 전권을 주면 총으로 쏴버릴 거야. 백인 애들이 진짜로 쏴요. 자기네 애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집에 가서 반 죽여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악 기준이 전부 누구 기준이에요? 인종과 국가와 삶의 환경에 따라서 선악 기준이 다 나뉘어요. 그러니까 각자 선악 기준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선악 기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각자가 심판하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심판하잖아요. 나는 봉다리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쓰레기 가지고 심판하고. 어제 내 심판을 단행을 했어요. 드디어 마대자루로 5개가 나와. 봉다리하고 비기 플라스틱을 얼마나 아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26개 나왔어. 병 다 모으고. 제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건 제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선악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려니 하면서 많이 모으는구나. 내가 지저분한 환경은 내가 못 참으니까 내가 치울게, 이렇게 치우면 되잖아요. 왜 거기에 내 지식, 선악 지식과 내 감정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나는 뭐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심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이 매 순간 매 시간 살아가는 순간마다 심판을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심판하는 도구가 뭐죠? 그게 선악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 지식을 가진 자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 지식을 가진 자폐. 자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 지식이 없어지면 돼. 그럼 선악 지식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문을 열면 돼. 그럼 그분이 들어와서 빛처럼, 내 선악 지식이 어둠이라고 하면은 빛처럼 싹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근데 문을 안 열어. 왜 안 열까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서 안 열어요. 선악 지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악 지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아니,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악 지식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승부욕은 어디서 나와요? 승부욕 지금 월드컵 조금 있으면 해요. 11시에. 그 승패 게임은 기본이 뭐예요? 선악 지식이란 말이에요. 판단하고 나누는 거야. 내 편, 네 편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그게 선한 것은 내 편, 악한 것은 적군. 우리는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악 지식이 없으면 편이 안 갈려.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1960년대) 베트남전을 치를 때 미국이 베트남에서만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라오스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라오스에서도. 근데 베트남전은 미군이 전면 개입을 했는데 라오스까지 전면 개입을 하기에는 미국이 부담이 컸어요. 근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라오스전 전면 개입을 못하고, 라오스가 그때 왕정이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왕정이었어요. 그래서 황실군대, 이 황실군대, 황실군대를 적극 군사고문이 가서 적극 교육을 시키고 엄청난 무기 지원을 해줬어요. 탱크, 비행기, 뭐 각종 최신식 장비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 결정적으로 이 왕실 군대가 이 라오스가 불교 국가란 말이에요. 이 왕실 군대가 군대라는 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못 죽이는 거야. 총을 못 쏴 얘네들이. 총 쏘려고 오면은 다 사돈의 8촌이야. 친척들이야. 라오스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돼요. 지금 한 1000만쯤 됐나? 라오스가 이 따이족이라 농사 짓는 족속이라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미국에서는 경찰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경찰한테 소리 지르고 경찰한테 한 대 치려고 손만 들어도 총 맞아 죽어요. 미국은. 한국은 경찰 욕하고 경찰을 때려도 괜찮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총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공권력이 약하고 걔는 공권력이 강하다. 아니 우리나라 공권력 나이 연장자가 더 높은 거. 예.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미국은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 경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인구가 5천만이라도 경찰이 아무리 이 공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가면 사돈의 8촌이거나 자우리 어디에든 걸려. 학연 지연 혈연에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30살짜리가 50 넘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럼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신상을 털어보면 반드시 네트워크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는 거지. 얘가 정씨야. 예, 털어보니까 저 집안에 뭐 좀 내 집안에 사촌 동생한테 야, 걔 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됐더니 야, 좀 심하더라야 했더니 이 사촌 동생이 자기의 무슨 뭐 해가지고 바로 전화 거는 거예요. 야, 너 그 지난번에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그렇게 챙겨 줬다며? 이 집안의 어른이야, 이 자식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죠? 착해서고 공권력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인간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선악지식이라는 건 있잖아요. 철저하게 뭐냐면 선악지식은 내 지식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선악지식은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선악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선악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뭔지, 뭐가 따라가는 줄 아세요? 감정이 따라가요. 감정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판사는 판결 내릴 때 감정이 없잖아요. 워낙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판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무적으로 처리하니까 서류 보고 처리하잖아요. 서류 보고 다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 보고 형량 때리잖아요. 판사는 무슨 가정법원, 지방법원 뭐 이런 데 가면은 판사가 하루에 몇십 건, 몇백 건을 처리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검사 얘기 듣고 변호사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준 문서와 변호사가 준 문서를 다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리딩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계속 서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판사가 아니고 내가 처리해야 될 범인이 몇 명 안 돼요. 내 마누라, 내 아들, 내 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몇몇들, 요것들만 처리하면 돼. 그러니까 늘 관리, 감독, 감시하고 때로는 검사가 됐다, 때로는 변호사가 됐다가 하다가 결정적으로 뭔가 힘들 때는 그냥 판사가 돼가지고 확 판결 내려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간다니까요. 감정이 상하고. 근데 그 감정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선악 지식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선악 지식 때문에 내가 판결을 내리면서 감정이 왜 상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자, 이런 선악 지식이 안 빠진 사람이, 선악 지식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교정도 안 돼 있고 하나도 교정이 안 된 상태로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갔어요. 그 사람이 종교생활, 그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 말고 종교가 가르쳐준 대로 주여 부르짖고 예수 이름 부르고, 뭐 또 어떤 불교의 어떤 신자는 막 절 몇 개 지어주고 선한 행동하고 해서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 다 갔어요. 근데 문제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는 거야. 분명히 천국은 맞아. 배운 대로 그 천국에 갔어. 분명히 천국은 맞아. 갔는데 전부 그런 사람들이야.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제일 센 선악 지식을 휘둘러가지고 제일 세게 다 두드러 잡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나보다 센 놈이 몇만 명이 더 있어. 뭐만 까딱하면은 이 새끼가 하고 막 선악 지식으로 나와. 뭐만 까딱하면은 선악 지식으로 엄청나게 막 판단 들어오고 말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죠. 제가 지난번에 천국은 누구나가 다 간다고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가요. 근데 문제는 어떤 천국을 가느냐가 문제야. 자기만의 천국을 가면은 그건 10중 8구 거의 99.99% 어떤 천국을 갈까요? 자기가 종교 안에서 배운 선악 지식 내의 천국을 가요. 그분들에겐 천국이지만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는 누군가가 보면은 거기가 지옥이야. 지옥은 따로 없어요. 불지옥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불지옥. 나사로하고 부자가 가 있을 때 너무 뜨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진짜 육체적인 뜨거움일까요? 육체적으로 그 정도 뜨거우면 이미 죽어서 와야 돼. 그럼 무엇에 다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적 언어를 알아야 돼요. 종교적 언어는 책으로 이만큼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을 종교적 언어는 한 줄로 줄이거나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종교적 언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만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심플하게 표현하는 길이 너무 목이 마르다고, 타는 듯하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제가 2014년도 15년도에 설교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상징이라고요. 물 한 방울이 결국에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수. 물 한 방울 주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죠? 우리의 선악 지식을 넘어서는 생명 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악 지식 안에서는 전부 다 씹어먹고 밟아먹고 때려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갔을 때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되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소풍을 끝내고 천상병시 나 돌아가리 귀천이란 시, 이 땅에서의 소풍을 끝내고 다시 그 나라로 갔을 때 어디에 안겨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품에 안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렇게 갈증이 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물이 풍부해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막잖아요. 얘야 됐다 하고, 그는 이미 받을 것 다 받았다고 막아주잖아요. 막아버리잖아요. 그들만의 논리에서 살고 여기는 이제 이 논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자기식의 구원을 받는 게 문제예요. 자기식의 구원을 받아요. 무지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여기서 누림이 충분히 되는 사람은 이 연장선상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종교인들은 종교식으로 연장선상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자기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종교식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슬람을 보자고요. 이슬람. 지금 전쟁은 전부 이슬람 전쟁이에요. 과거 30년 전만 해도 종교 전쟁 없었어요. 어디 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슬람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을 왜 할까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지금 죽도록 싸우고요. 지금 전쟁은 수니 시아의 싸움이에요. 누가 부추기긴 했어. 미국이 부추기긴 했어. 부추겼다고 그렇게 죽도록 개싸움하듯이 싸우나? 개싸움하는 거 보셨죠? 아, 못 봤어요? 예. 진짜 개싸움이에요. 피가 낭자하고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요. 개싸움. 그 한 마리가. 종교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슬람은 왜 이렇게 종교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지금 선악에 가장 충실한 종교 넘버원이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충실합니다. 선악지식이 충실할수록 기준은 누구냐면 나가 기준이니까, 나가 기준이고 내가 속해 있는 요 패밀리, 요 공동체가 기준이니까 우리만이 진리야. 우리만이 진리니까 같은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여야 돼. 그게 지금 이슬람 전쟁의 실체예요. 내게 아니면 내 거로 통일이 돼야 돼요. 내 거로. 네 거로 통일되면 그건 비진리야. 내 거로 통일돼야 진리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선악지식을 가진 인간들끼리 모여서 살면은 최후에 몇 명 남을까요? 답 다 가르쳐 줬는데 마지막에는 몇 명 남아 있을까요? 70억이 선악지식 우열을 가렸어요. 누가 최고의 선악인지, 최고의 선악지식인지, 최고의 진리인지 우열을 가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아 있을까요? 예, 한 명. 그 한 명, 유일신 하나 남아야 돼.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가짜신이니까.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해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폐를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꿈도 이상한 꿈 꿔요. 아니,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데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괴로운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혼자 밤에 잠잘 때 꾸는 꿈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악몽은 왜 꿔요? 기분 나쁜 꿈은 왜 꾸냐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선악지식. 여기까지 한번 질문을 받아보고 가죠. 근데 좀 이해가 돼요? 이 선악지식 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선악지식의 내용의 핵심은, 선악지식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따먹은 거니까. 아담이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하와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매 순간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벌써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 정 목사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교회에? 아니면 왜 양말은 왜 안 신었대? 아이고 헤어스타일은 왜 저래? 밥은 먹고 왔는지 어디 입냄새는 그냥 팔팔 풍기면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판단을 해요? 외모부터 판단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하는 말 가지고 판단하죠. 그 다음에 그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또 판단하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분은 이혼 큰 남편이 말썽을 피우는데도 이혼을 안 하고 몇십 년 참아왔어요. 정말 한눈도 안 팔고 오직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집안 환경이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밖에서 이렇게 손잡고 뭘 하는 꼴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못 봤어. 허용수치가 안 돼. 요즘 세대가 변해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서 요즘에도 얼마나 이 표현이 자유로워요. 서로 좋아하면은 손 만지는 것, 옛날에 우리 시대 손만 만져도 남자 여자하고 손만 잡고 가도 우리 시대 때 20대 때 손만 잡고 가도 뒤에서 어른들이 에이 이건 말세다 말세 이런 소리 몇 번 들었어요. 손만 잡고 가도. 안 들어보셨나 봐. 아주 전부 다 자유로운 데서만 사셨나 봐. 난 서울에서 살았어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서울에서 살았어도 요새 카페나 어디 뭐 음식점만 가도 아니 공원에만 길거리만 가도 조금만 좋아하면은 요새 젊은 애들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난리 아닙니다. 막 부둥켜 안고 어머나 영화를 찍네 막 이러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안 바뀌었을 뿐이지 시대는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살아왔던 시절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환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요즘 젊은 것들을 판단을 해버려요. 선악지식이라니까 그게. 이런 게 다 내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게 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안 내려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주식으로만 취하는 그런 거구나. 지식만 취하는 거구나.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구나. 그건 지식만 취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걸 지식으로 취하지 않고 삶으로 취하라고요. 그럼 선악 지식에서 뭐로 나가요? 선악 지식이 아니라 선악 지식 삶이 되겠죠. 섞여 있겠죠.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선악 지식을 삶으로 살아나겠죠.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딪혀요. 모난 돌 부딪히면 깎여 나가죠. 부딪힌 돌마다 아파. 돌도 아프고 나도 아파. 자꾸 아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깎여져 있고 나는 깎여져 있는데 쟤는 또 뭐가 나 있어. 내가 깎아서. 이렇게 선악 지식이 충만한 부모 밑에 원만한 자식 안 태어나. 원만한 자식 안 생겨나요. 어떤 자식 태어나요? 모난 애들 낳아요. 우리 자녀가 뭐 나 있다 생각하면은 뭐가 나 있다.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선악 지식이 충만했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 묶어서 다 설명해 줍니다. 선악 지식 삶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종교는 요걸 합리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종교는 선악 지식에 삶이 플러스 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 뭘만 가르쳐 줘요? 지식만 가르쳐 줘요. 관념만. 그러면 이 관념은 어디에 호소하는 관념일까요? 여기에만 호소하는 관념이에요. 선악 지식에만. 자기 구조하고 너무 딱 맞으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몰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선악 지식이니까 그걸 관념으로
지식적으로 풀어주니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왕창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는 만약에 선악 지식을 관념으로만 풀어준다면 예수가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될 필요가 있냐고요?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선악 지식을 삶으로 살아낸 거죠. 차원이 높은 선악 지식이에요. 그 예수가 보여주신 건 차원이 높은 선악 지식이에요. 차원이 다른, 예수를 설명할 때 차원이 다른 선악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심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선악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관념인 이 종교인들이 받아들이나요? 너무 다르니까 자기네들의 관념은 있잖아요. 관념은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요. 깨지면 불행해져요. 경험해 보셨죠? 관념이라는 것은 깨지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자기 관념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관념은 깨지면 불행해져요. 비참해지고. 이거 안 깰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 깨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안 깨질까요? 이 관념을 지식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벽돌을 착 쌓아요.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아요.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요. 성전도 쌓고 성전도 만들고 성벽도 만들고 안 무너지죠.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예수가 와서 말씀하시는 무너뜨린다고. 벽돌로 쌓은 건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그 벽돌이 무슨 벽돌이? 선악 지식이라는 벽돌들이에요. 그럼 모난 돌로 성전 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악 지식으로 쌓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쌓으라고. 그게 너희들 모습이라고. 부족한 공간은 하나님 성령께서 채워주신다고. 그게 지금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또 새롭게 들리시죠? 예. 그만큼 우리가 선악 지식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선악 지식에 엄청 강한 거죠. 저도 선악 지식이 엄청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선악 지식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네? 저기 앉아 계시잖아. 최대 피해자예요. 그리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의 최고 피해자는 또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선악 지식의 최고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 살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같이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거는 선악 지식이 서로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이가 한 50쯤 되면 원만하게 부부가 원만해지잖아요. 다른 선악 지식의 배경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사람과 다른 선악 지식으로 20년 넘게 살아온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난 이야기고 신랑 신부 되는 이야기고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둘이는 나이 50 될 때까지 치고받고 엄청 싸워요. 50쯤 돼야 치근한 마음도 생기고 애도 그 사이에 태어나고 그러면서 포기할 거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가 되기 시작해요? 서로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보죠. 누구를 봐요? 상대방을 봐요? 나를 봐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보게 되니 내가 비로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선악 지식이. 그래서 뭐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내려놓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 끝까지 고집했다가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이 아플 것 같고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선악지식은 두 사람만 모이면 선악지식이 발동돼요. 그건 우리나라의 전통 속담이 있죠. 예.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도둑놈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한다고. 아직 속담이 있는데. 예. 셋만 모이면 선생 나오고 둘만 있으면은 타락을 안 한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타락해도 우리 말에 자기 기준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둘이 있으면 기준과 기준이 서로 있어서 눈치 보고 더 이상 선을 안 넘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혼자 있게 되면은 선이 무한대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나중에 찾아서 제가 속담 말씀드릴게요. 온유월에 깨를 보는 남이 아닌데 온유월에 깨를 보는 예. 그런 말. 예. 비슷하네요. 예, 맞아요. 예, 비슷하네요. 더우면 이제 옷 다 벗고 있겠다 이거. 예. 혼자 있으면 다 벗고 있는데 남이 있으면 체면상 입고 있는 거죠. 체면 문화. 예. 제가 어제 밴드에 올린 만화나의 가출. 예. 우리 밴드에 안 올렸구나. 내가 그냥 페이스북에만 올렸구나. 예. 우리 밴드에 올린 것 같은데? 만화나의 가출. 다른 영화인가? 안 올렸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에만 올렸구나. 조지아.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지아. 예. 한 50대 주부의 이야기예요.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니까 우리 유교 문화 못지않게 간섭질이 심해요. 2000년 동안에 선악 지식만 배운 거야. 이 여자가 교수인데 21살짜리 자기 제자가 무당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면담을 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지난 학기에 결혼했는데 이번 학기에 이혼해서 힘들어서 못 나왔다고. 그래서 물어봤어. 왜 이혼했니? 그랬더니 이혼한 얘기가 너무 심플한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비참해진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한 거다. 만약에 이혼을 안 하면 저 남자는 나를 끝까지 자기 식대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 같아서 그냥 끝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여자가 쇼크를 받아요. 자기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가정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먹는 거 하나도 자기 뜻대로 그 나이에도 못 먹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에 애를 둘이나 낳았고 시부모 다 모시고 살고 있고 온 패밀리를 오면 다 치러주고 다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그 영화의 첫 장면이 그거예요. 이 여자는 이걸 군것질을 좋아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언제나 먼저 케이크를 먹어요. 그 케이크 먹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요.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거꾸로 사니? 밥을 먹고 케이크를 먹어야지. 케이크 먹고 밥을 먹으니까 네가 살만 찌고 영양가 못 먹고 옳은 소리예요. 이건 몇십 년 동안 들어온 거야. 몇십 년 동안 또 케이크부터 먹어. 근데 이 주인공이 문득 깨달아. 그렇지, 내 인생을 못 살았네. 자기가 행동으로 옮긴 게 하나도 없네. 그 순간 결심하고 짐 싸고 그냥 가출해버려요. 영화의 시작이 그거예요. 가출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영화. 그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가진 조지아에서 지금 현재 이런 작년 영화예요. 제가 조지아를 갔다 와서 그런지 그 영화를 볼 때 야, 내가 다녔던 골목골목이 다 나오는 거야. 다녔던 골목골목에. 진짜 영화는 리얼하게 촬영을 참 잘했어요. 아이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한번 강추입니다. 만화나의 가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 지식이라는 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왜냐면 선악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선악 지식이 없는 사람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선악 지식이 없는 사람, 대표인물. 예? 치매 환자도 선악 지식이 있어요. 더 강해요. 엄청 세요. 그건 진짜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그 선악 지식 휘두르다가요. 누구 또 있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개 필요하면 울고 안 필요하면 개는 필요에 따라서 울어요. 예. 누군 다 괴롭혀 좌우지간. 죽은 사람. 예, 죽은 사람. 일단 넘버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선악 지식은 못 휘둘러. 일단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휘두르지를 못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 바보. 바보. 선악 지식이 없으면 바보처럼 보여요. 선악 지식이 없으면. 자, 바보 되고 싶은 사람. 거꾸로 뭐래? 바보, 진짜 바보처럼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보가 되는 순간부터 당해야 될 이 편견과 분리과 이 멸시와 무시를 다 당해야 되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둘 중에 하나만 바보가 돼봐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예, 이 부부 사이에 한 사람만이라도 바보가 돼봐요. 가정에 평화가 온다니까. 둘 다 바보면은 자녀들이 편해져. 가족 모두가 바보면 지구에 평화가 와. 바보죠? 예, 다운증후군인가요? 예. 다운증후군도 선악지식이 있어요. 배운 대로 해요. 근데 다운증후군을 얼핏 보면은 그냥 마냥 행복해요. 아니 불행하게 생각하는 다운증후군도 있어요. 근데 그 상당수의 다운증후군 이 장애인들은 진짜 행복해요. 이제 짐바브웨 사역할 때 다운증후군 할머니 나이가 60인데도 완전히 애기야. 완전히 애기야. 완전히 행복해. 표정도 행복하고. 그분 보면서 생각 많이 했지. 야, 저분이야말로 천국을 살아가는구나. 저분이야말로. 바보 선악지식이 내려지면 놀라울 정도로 그냥 심플해져요. 모든 게 행복해져요. 왜 못 내려놓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못 내려놔요. 자, 이 선악지식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족속이 있습니다. 어떤 족속일까요? 이 인류사에서 유대인. 유대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선악 종교를 선악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게 됐을까요? 왜냐면 유대인은 몽땅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집단은 지구상에서 종교입니다. 종교가 가장 강력하게 선악 지식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철저한 종교인일수록 강력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강력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이용해 먹어요? 국가 권력이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 강한 선악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더욱더 튼튼한 국방력과 튼튼한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스의 그 황실 군대처럼 총을 쏘려니까 못 쏜다니까?
내 사돈의 팔촌이 다 저기인데 어떻게 총을 쏴야고 총을 안 쏘고 지들이 맞아 죽고 있어. 사회주의 군대한테. 그럼 사회주의 같은 라오스 사람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왜 총을 쏠까요? 여기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 쏘는 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죽여야만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데올로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왕실군대, 라오스의 왕실군대는 그냥 불교의 평화주의자들이야. 다 사돈의 팔촌이야. 다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총을 쏘려고 이렇게 딱 해서 겨냥을 했는데 저거 사촌 동생인데? 하고 총을 안 쏘고 내려놓고 있어. 지가 맞아 죽어. 그래서 미군이 전쟁을 못 치르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그래서 대신 선택한 사람들이, 용병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라오스 내에 그때 당시 50만 명이 있었던 몽족을 선택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미군 월급이 한 달 월급이 300달러였는데 몽족에게는 한 달 월급으로 2달러 줬어요. 2달러. 참 미국 놈들 보면 진짜 비열하고 야비한 짓 너무 많이 했어. 자,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바보가 똑똑해져요. 바보가 똑똑해진다니까요. 바보에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 똑똑해진 사람들 이름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이데올로기가 들어갔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더라. 호치민, 그 다음에 간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들어갔잖아요. 세계적인 혁명가들, 레닌. 세계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전에 평범했어요. 근데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인데 종교가 들어가면, 종교로고스가 들어가면 똑똑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죽어서 주동이는 천당 갈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지옥 가지만 저놈의 주동이는 하도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주둥이는 천국 갈 것 같아. 이게 2000년, 2010년까지의 이 기독교에 대한 평가의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다 지옥 가요. 주둥이까지 지옥 가. 하도 입이 거치니까. 지금은 그런 평가도 안 해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 평가할 땐 그래도 주둥이는 인정해줬어. 다른 건 다 하는 행동은 전부 다 거지 같은데 저 조동이만큼은 천국 갈 거라고. 지금 주둥이마저도 지옥 갈 거야. 1등으로 가.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쌍욕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기 많이 치고 그런지 이제는 주둥이마저도 지옥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럼 초창기 기독교인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만 가면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왜 말을 잘할까요? 선악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걸 선악 지식을 받아먹으니까. 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오면 나올수록 희한한 게 있죠. 말을 못해. 뭘 듣긴 들었는데 말을 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 뭔가 좀 깨달은 것 같은데 말을 하라고 하면 뭐지? 그냥 마음이겠지 뭐. 마음이야. 우리야. 그냥 단어 몇 개밖에 할 게 없어. 우리야. 뭐죠? 나는 뭐 내가 선악 지식의 괴수니까. 말을 못해. 말을. 그쵸?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해체하는 교회예요. 로고스, 그들의 그 종교 이데올로기를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점점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바보는 원래 할 말이 없어. 죽은 자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쵸? 바보는 원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제 네 말도 오다. 네 말도 오다. 옛날에 우리 같은 세대니까
우리 옛날에 그 여로에서 예, 장욱재 역할. 아버지 오셨다. 야, 맹구인가 그? 그 후로 이 장욱재 역할의 캐릭터를 누가 받았어요? 예, 맹구가 받았죠. 누구예요? 심영래가 받았죠. 띠띠띠띠띠띠 받아가지고 아니 그 다음에 배삼룡이 받았죠. 배삼룡이 받아서 바보하다가 그 다음에 심영래가 그들을 잇다가 그 다음에 누구죠? 이창훈. 이창 맹구가 받았다가 그 다음에 바보가 끊어졌어. 안타깝게 바보가 끊어졌어. 우리나라는 그 바보로 인해서 살아남은 나라인데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바보가 있었기 때문에 암울했던 시절에 웃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바보가 끊어졌어. 맹구 이후에 이제 맹구 같은 바보가 안 나왔어. 아, 짜장면 싫어 나 짬뽕. 그게 제일 똑똑한 바보였는데 그래도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바보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바보의 맥이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바보가 되는 게 맞아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궁금하고 이렇게 묻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더 따지고 싶으면은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선악지식으로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지식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아. 예, 물어볼 것도 더욱 많아져. 더더욱 많아져.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 충실하게 잘했어. 1시간, 2시간 지치지도 않고 얘기해줬어요. 요새 뭐 물어보면 이제 내가 지쳐가지고 일단 내가 체력적으로 안 돼. 이 대답해주는 게 똑똑한 사람한테 바보가 대답해주는 게 힘들어. 똑똑한 사람한테 지식으로. 아니 아주 심플하거든. 아니 내려놓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망하시면 되는데 너무 심플한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막 한두 시간씩 얘기해주다 보면 내가 지쳐. 내가 에너지가 막 빨려 들어가 그 사람한테. 지쳐가지고 요새는 대답을 잘 해줘. 많이 물어봐도 아틀란타 복음학교 들어보세요. 창세기 몇 강 들어보세요. 예, 주로 아틀란타 복음학교 들어보세요. 왜냐면 내가 했던 설교는 나도 기억을 못해. 내가 너무 바보가 돼가지고 내가 뭐 어디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지난주에 뭔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바보가 돼가지고. 근데 바보로 사니까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설교하면 돼.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 깨끗하게 잊어버려. 성경 공부한 것도 깨끗하게 잊어버려. 오늘 성경 공부하려고 얼마나 많이 뒤졌는데요. 지난주 거 찾아가지고 준비는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자, 지난주에 이제 수요 성서 이 6월 20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예수와 유대인이었나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어요. 동정녀 탄생까지. 그러면 오늘 요번 주는 예수와 유대교인, 예수는 유대교인이었나 예수와 유대교인의 관계에서 오늘 요거 하려고 그래요. 예수는 유대교인이었나. 아유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유대인의 로고스, 예수의 로고스, 뭐 바리새인의 관계, 사두개인의 관계 이거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오늘 기초 공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기초 공부하는 겁니다. 기초 공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식을 쌓으면은 헛똑똑이가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천국 간다? 말도 안, 그게 영주주의예요. 지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성경 공부 많이 배워서 천국 간다? 그게 영주주의라니까요. 바보가 천국 가요. 바보들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다 바보라. 그냥 행복해. 그냥 뭐 생기면 야 바보야 니 하나 더 먹어라. 아니 니 바보가 더 배고플 것 같아. 니가 먹어라. 그러면서 서로 감동받고 울다가 못 먹고 썩어서 버려. 그러니까 그 바보가 옆에 있다가 야 왜 썩어서 버리냐. 야 내가 대신 먹어줄게. 배탈이 나더라도 니네들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된다. 먹고 배탈 나니까 아버지가 와서 손 얹어서 낫게 해주셔.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근데 똑똑한 사람들 종교인들이 많은 데로 갔어. 드세요. 권사님이 드셔야죠.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 드셔야지.
아 그래도 권사님이 드셔야지. 아 이게 목사님이 더 높으신데. 아 권사님이 드셔야지. 이러다가 썩어서 버렸어. 옆에 있던 집사님이 아니 우리가 헌금한 돈 가지고 그따위로 쓰면 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썩은 거 먹었어. 병 와서 치료받았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성경 공부할 때는 자료들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BBC에서 만든 데이터예요. 이게 2부작으로 만든 건데 렉기스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10분 만에 다시 살아났든지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며칠 후에 살아났던 사람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심장과 뇌 기능이 정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제가 그거 한 10몇 년 전에 보고 쇼크를 먹었어요. 첫 번째 쇼크가 뭐냐면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그리고 종교인이라면 어느 종교이든지 상관없어. 불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은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뭐든지 상관없어. 일단 사람이 죽으면 뭐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탁 나오는 게 빛의 광채가 나오고 그 광채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편안하고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심장 전문의, 뇌 전문의, 심리학 전문의, 그러니까 뇌를 연구하고 심리학적으로 연구하고 인문, 사회, 철학, 시인까지 다 모아놨어요. 신화까지 다, 이 신화 전공자까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육체적인 상태나 그들이 그 증언 상태, 정신 상태, 뇌 상태를 다 공통 분모가 그거예요. 왜 쇼크냐면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해결됐어요. 지들이 원하는 데 가니까 처음에는 좋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가 자기 속에 들어갔으니 그것만큼 편안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일은 증언이 없어요. 왜냐면 죽었다가 체험하기 전에 도로 돌아왔으니까. 거기서 살아보지 못하고 돌아왔잖아. 거기까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자 봅시다. 제일 먼저 바리새파의 이해와 예수신학,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김신승. 한참 후배라 제가 다 읽어줬어요. 2011년도에 공부했으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없던 학생이고. 자, 이 내용이 바리새파에 대한 역사적 바리새파의 이해, 바리새파의 기원, 특징, 신약시대의 바리새파와 예수신학, 성서 속에서의 바리새파의 이해, 예수님과 바리새파 결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바리새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프로시코마에 오래 나왔으면 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인들은 바리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브리코에다가 싸납게 생겨가지고 발톱까지 있고 이빨까지 이렇게 있어서 뭔가를 물어뜯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옛날에 또리 장군에서 나왔던 북한 괴뢰군은 늑대처럼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어린 시절은 진짜로 북한 괴뢰군은 북한 공산당은 다 늑대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리새를. 아니거든요. 바리새를 모르면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의 로고스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의 로고스와 예수의 로고스가 표면적으로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분리를 해놔야 돼요? 바리새의 로고스에서 예수의 로고스를. 세례 요한의 로고스와 바리새의 로고스가 같아요. 예수는 세례 요한 속에서 태어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과의 관계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서 독립을 하신 분이세요. 신학자들의,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견해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의 메시지가 같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같은 메시지를 쓰고 있었고, 예수도 세례 사역을 했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그가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할 때는 어떻게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의 것을 가지고 독립을 하지만 그의 것을 부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예. 자, 바리새. 굉장히 길어요.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예, 이렇게 엄청 많은 것을 다 읽고 넘어가자니 힘들고, 이거는 우리 7월 달에 하는 특별 성경 공부에 하고 엑기스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엑기스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학자, 이거는 책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사독들의 후예들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전부 다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설도 있었어요, 신학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씨 잘 보이세요? 예, 공통의 철학. 근데 이 공통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두개, 우리가 유대 사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바리새, 사두개가 언제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존재했었냐면, 존재.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사두개 바리새가 있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없었어요. 창세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는 없었어요. 언제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 바리새가? 예, 바벨론 포르기에서. 일어서서. 오늘 제가 몸이 그냥 한 며칠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더라고. 자, 근데 다시 성경 공부하니까 살아나네. 나는 이렇게 희한해. 예. 맨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열왕기 하 이후에 시작되는, 그러니까 열왕기 하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있을까요? 열왕기 하 이후부터, 역대상하부터, 역대상하, 다니엘, 에스라, 이런 포로기 이후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포로기 이후 성경이란 말이에요. 포로기 이후. 근데 이 포로기 이후의 성경의 공통부분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포로기 이후의 성경 공통적으로 뭘 다루고 있죠?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시대? 포로기 시대 때 포로 상황, 에스더 포로 상황, 다니엘 포로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고 어때요? 아유 이제 50경까지 와가지고 안경 들고 있다가 자, 네.
지금 제가 몸이 다시 세팅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노년으로 가는. 노안이 왔고 오십견이 오고 몸도 40대하고 다르게 이제 노년을 즐기기 위한 노년의 안성맞춤이 몸으로 다시 세팅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청년기는 이제 끝났어. 감사하죠.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자, 주로 다루는 게 포로기 때 어떻게 살았나 하고 포로 귀환 후 성전 건축까지 다뤘어요.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포로기부터 성전 건축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성전 건축, 이게 제2성전이란 말이에요. 제1성전 이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느헤미야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 그러니까 1성전, 2성전, 3성전. 자, 제2성전부터 시작해서 제3성전 짓는 요 시기까지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제2성전 건축까지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제1성전 요 이전부터 시작해서 제1, 2성전 짓는 여기까지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성전부터 요게 예수 이야기죠. 예수 이야기. 여기까지는 또 성경이 있어요. 근데 요 사이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요 사이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요 기록이 없는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그래서 중간기라고 그래요. 요 때는 기록을 뭐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마카베오 상하. 그러니까 마카베서라고 공동 번역은 이걸 성경으로 취했어요. 우리는 66권만 성경인데 카톨릭은 마카베오 상하도 성경으로 취했어요. 우리하고 건수가 달라요. 우리는 뭐 구약 39, 신약 27권 요것만 정경이다라고 그러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마카베오 상하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저기 어디 뒤에 있을 거예요. 공동 번역에 마카베오 상하 붙어 있는. 마카베오 상하가 요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 시기에 어떤 시기를, 하스몬 왕조의 어떤 시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두개 바리새들이 언제부터 출현했냐면은 성전으로 보자고요. 1성전, 2성전, 3성전 있을 때 어떤 시기에 바리새가 등장을 했을까요? 2성전 건축하던 시기 때부터 바리새, 사두개가 등장을 합니다. 요때 2성전 건축 때부터 3성전 건축 때까지, 요때가 이제 요때는 예수가 와요. 예수가 오고 요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시작해서 귀환까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자, 몇 명이나 귀환을 할까요? 숫자 세보신 분 있으세요?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몇만 명이 귀환을 했어요. 근데 몇만 명이 귀환할 때, 자,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할 거 아니에요. 정치 시스템이 없으면은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성벽을 쌓고 뭐 뒤죽박죽 섞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정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을까요? 왕정이었을까요? 사사 통치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방 분권이었나요? 아니면은 어떤 요때 통치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왕이 있었죠. 예? 있었는데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독 시스템의 초기에는 느헤미야 시절까지, 느헤미야 시절까지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었고, 왕은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바사 왕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이 왕이었어요.
페르시아를 자 페르시아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읽냐면은 파르시. 지금도 이란에서 제가 이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온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라요. 예. 지금도 자신들은 이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란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파르시라고 얘기해요. 파르시. 이걸 발음하면 파르시예요. 이걸 발음하면 파르시예요.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왜 히브리어로 썼는지. 이 페르시아의 실제 그 권력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 시스템은 그 페르시아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요. 그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총독이 되고 실제 황제는 페르시아 황제가 왕이에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힘을 잃고 약화가 돼요. 그러면은 페르시아로부터 여기가 힘이 잃고 약화가 되면은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페르시아가 그 후로 언제 망하죠? 페르시아가 언제 망합니까? 페르시아가 그 기원전 250년경에 누구한테 망해요? 그리스한테 먹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2성전과 3성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 2는 성전이에요. 2성전과 3성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요때 포로 귀환한 게 요게 총 한 400년 정도로 보면은 귀환해가지고 200년 동안은 거의 뭐 여기도 한 200년 동안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200년 동안은 파르시의 지배를 받아요. 그냥 페르시아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 파르시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말에도 바사라고 번역했어요. 바사. 요걸 좀 세게 하면 파사가 되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 바사. 애굽도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원어에도 없는 얘기인데 참 이게 한자 발음에서 나온 것 같아. 한자. 한문 성경은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혁 개정이 원형은 한문 성경을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 이것을 다시 영어에 견주어 가지고 다시 번역한 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지금. 얼마나 후진 성경인지. 예. 자, 그러니까 바사 무슨 그 애굽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이집트 파르시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원래 히브리어 발음도 파르시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요. 자,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근데 요때까지는 왕이 있을 수가 없죠. 페르시아가 아무리 약해도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대신하는 것뿐이에요. 실제 이 지역에 왕이라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은 갈리잖아요.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10년에 바뀔 수도 있고 잘하면은 오래 거기서 총독을 하나요? 짧게 하고 가나요? 총독 역할을 잘하면은 짧게 하나요? 길게 하나요? 예? 짧게 하죠. 왜? 중앙정권으로 불러들여야 되니까. 승진해 가니까. 여기는 지금 변방이에요.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변방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왕을 두진 못하고 그러면 이 총독은 올 때마다 누구랑 정치를 해야 돼요? 그 지역 이 유대인들은 누구랑 정치를 해야 돼? 친일파 총독이 조선 땅에 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손잡고 정치를 해요? 그냥 일본 놈들하고 지들끼리 다 정치를 해먹을 수 있나요? 이완용이 같은 놈들하고 붙잡고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일파들. 그렇죠? 친일파들하고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페르시아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페르시아파들이 뭐를 하게 됩니까? 이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귀족이에요. 귀족. 그냥 귀족이 돼요. 귀족의 대우를 받고 귀족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귀족들도 자기네들이 귀족이라고 해서 마구 함부로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 귀족들도 누구랑 결탁을 해야죠. 이완용이는 누구를 부려먹어야 돼요? 친일 경찰들을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친일 경찰들이 있어야 이완용이 자기가 뭔가를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귀족들과 결탁을 해서 종교를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신사참배했던 놈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유지하겠다고 신사참배한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요때 제2성전에서 제3성전 가는 요 시기 때 신사참배하면서도 유대교는 지켜야 되겠다 했던 인간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들이 바리새. 바리새도 사실 이게 잘못된 발음이에요. 이거 한 번만요. 그 다음에 사두개. 이 바리새 사두개,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리새 사두개들이었어요. 그럼 이 바리새를 히브리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리새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로 여기는 안경을 좀 끼고요. 자, 이렇게 썼죠? 파르시라고 썼죠? 제가 아까 썼던 단어하고 똑같이. 여기 파르시입니다. 파르시. 예. 파르시. 자, 너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 바리새라는 단어하고, 자, 이게 지금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라는 단어 파르시예요. 근데 바리새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페르시아도 파르시라고 읽고 지금 바리새인도 파르시라고 읽어요. 그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같은 말을. 바리새를. 그럼 바리새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는 우리말로 지금 중국어를 번역해가지고 바리새가 된 거예요. 이 파르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페르시아답게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파르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니폰이 뭔지 아시죠? 친일파들을 그냥 니폰이라고 니폰이에요. 니폰. 걔네들 이름이 니폰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정치적인 것들이었어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바리새들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핵심을 잡고.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들을 파견하는 사람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파르시들이었어요. 이때부터 권력을 잡았던 거죠. 이게 바뀌었네? 쓰다 보니까. 예. 이제 다시 또 그릴게요. 2성전과 3성전 사이에 요때 200년 동안은 누구의? 파르시의 통치를 받았어요. 파르시의 통치를 받았고 여기에서 여기에 이 나머지 200년 동안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로마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예, 요렇게. 그런데 자 보세요. 요때 요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그 친일파, 그러니까 친파르시파가 누구였어요? 파르시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가 권력을 잡으면은 누구를 붙잡고 또 통치를 해야 돼요? 파르시. 친일파가 친미파로 바뀌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친일파가 친미파로 바뀌잖아요. 그리스파로 바뀌고 그리스가 로마파로 바뀌어요. 근데 그리스는 문제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모든 종교를 다 자기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파르시가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사가 페르시아가 권력을 잡자마자 고레스 왕 때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약탈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제사 도구들을 다 줘가지고 금덩어리까지 줘서 뭐를 해요? 그들의 종교를 관용 정책을 베풀어가지고 그들의 종교대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줬어요. 페르시아는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 근데 그리스는 속이 좁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환경이 산속에서 진짜 이 도시국가들을 형성해서 지들끼리 잘났다고 아웅다웅 그냥 치고받고 싸우던 이 속 좁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의 종교 인정 못하고 지네 종교 심으려고 제2성전 안에다가 뭘 해놨느냐면 제우스 우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때 파르시들이 처음엔 돕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은 어디서 와요? 종교. 이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합친 정교 일치를 했어요. 정교 일치. 이 사람들 권력은 종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파르시들이. 근데 이 그리스가 거기다가 제우스 신당을 세우니 어떻게 됩니까? 강력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파르시들이 저항한 게 아니라 누가 저항을 했어요? 하스몬 집안의 마카비가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왕조가 잠깐 생겼어요. 마카비 왕조가 생겼어요. 요때 그리스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는 독립전쟁 안 했다니까. 그리스로 들어오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독립전쟁 했던 그 영역에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 뭐가 생겨요? 이데올로기가 생산이 돼야 돼요. 이데올로기 없으면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 이데올로기와 통치 이데올로기가 맞부딪힌 거예요. 맞부딪혔는데 누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기죠. 당연히. 그리스군이 짓밟았어요. 그냥. 성전에 돼지떼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런 생각이야. 이 유대인들을 길들이려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신성시 여기는 것을 짓밟아 버리면 얘네들 정신도 꺾이겠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종교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센지 꺾이지를 않았어요. 죽도록 싸워버린 거예요. 죽도록 싸워가지고 마카비 왕조가 잠깐 독립을 해요. 이 유대를 독립을 해요. 그러면 신성국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유대 종교로 신성국가가 돼서 영원히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영원히 가질 못했어요. 로마가 또 들어와요. 또 박살나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의 그리스식의 어떤 군사력을, 그러나 나머지 통치는 페르시아 것을 따라요. 페르시아 거. 그래서 도로 이 로마는 파르시를 다 앞장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오실 때쯤 돼서는 다리새가 또 권력의 중심에 서요. 예수가 오실 때쯤 제3성전 딱 제3성전 지어주고 아주 민심을 수습하는데 로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팍스 로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했던 것처럼 성전을 지어줘 버린다니까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있게 줘버렸어요. 더 멋있게 지어줘 버렸어요. 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뭐로 뽑아가요? 성전 탁 멋있게 지어주고 세금으로 다 뽑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권력이 센 거죠. 예수님 시대에. 자, 여기까지 역사예요. 자, 이 역사 가운데서 신종 그 계급이 나타난 겁니다. 그 신종 계급이 뭐였어요?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초창기의 구조는 귀족 중심으로, 페르시아 때는 귀족 중심으로 페르시아의 총독과 연대해서 총독 밑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정치를 할 때 이 귀족들이 파르시와 사두개를 통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언제 깨어지냐면 그리스 시대 때 깨어져요. 그리스 시대 때 지금 마카비가 일단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2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놔두자 전 국민적인 봉기에 부딪혀요. 반발에 부딪혀요. 이러면서 귀족 가지고는 통치가 안 되니까 귀족 가지고는 귀족 정치. 이 귀족들은 누구한테 충성했어요? 페르시아 충성하다 그리스로 옮겨왔는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니까, 자, 대한민국도 우리가 2016년대 전 국민 촛불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들 누구 눈치 살펴요? 네, 국민 눈치 살피고 어떻게 해요? 쥐들이 박근혜 끌어내린 거예요. 쥐들이. 만약에 친일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권력 구조가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끝까지 저항하면은 이 남한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요. 그 정도면은 국민들이 만약에 그 광주처럼 총 쐈다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여기 서울이 혼란스러우면은 당장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꼼짝 못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엄청나게 들어와서 공작을 할 텐데 다 올 스톱 시켜놓고 미국이 아마 설득했을런지도 몰라. 이건 소설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귀족들이 페르시아의 결탁에서 200년 넘게 먹고 살았던 이 귀족들이 바로 전향해서 그리스에게 붙었는데 문제는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하스몬 왕가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얘네들이 입지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정치가 생깁니까? 그리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민주정치잖아요. 정당 정치잖아요. 귀족 정치 없애고 뭐를 해요? 사내들인 생겨요. 이때. 귀족 대신에 사내들인 생겨서 사내들인의 공회 사내들인의 의원이 되려면은 귀족이면 무조건 의원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되죠? 예. 그러니까 누가 강화가 돼요? 가장 권력의 핵심에 누가 들어가요? 예, 그리스가 들어오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요것들이 권력을 딱 잡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파르시들이 권력을 딱 잡게 돼요. 그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는 2성전과 3성전에서 요 시기를 평정한 최고의 권력자들의 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요때에 요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어 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실제 겉모습은 종교인이에요. 겉모습은 종교인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껍데기는 종교인인데 속모습은 뭐예요? 속 알맹이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뭘 보면 타락했냐? 기독당 나왔을 때 이미 끝났어. 우리나라는. 기독당 나왔잖아요. 기독당 나왔을 때 끝났다. 표가 안 나오는데도 기독당이 이제까지 단 한 석도 지방의회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기독당이 출연을 했어요. 요번 선거 빼놓고 요 앞전 선거까지 대통령 선거, 요 앞전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전전 선거가 기독당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기독당이 진짜로 권력을 잡으려고 나왔나요? 예? 진짜로 권력을 잡으려고 나왔나요? 장기적으로는 권력을 잡으려고 나왔지. 뭔가 정치적 속셈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빤스 목사도 나왔어. 기독당에 빤스 목사 있다는 거 아시죠? 빤스 목사 아세요? 모르세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이상해. 1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유명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빤스 목사. 처음 들어봐요. 예? 처음 들어봐요? 진짜예요? 저는 아직은 언급 안 할게요.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이구, 내가 한번 빤스 목사 얼마나 유명한지 보시라고요. 다 뜨잖아, 다 뜨잖아. 전광훈 딱 뜨잖아. 예, 빤스 발언의 뭐 진실, 사진까지 딱 뜨잖아. 예. 어이구, 이렇게 훌륭하신 분 나오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내 교인 아니다. 그러니까 여신도들 당회장실로 불러서 빤스 벗으면 너는 우리 교회 신자 맞아. 안 벗으면 넌 나가. 아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걸.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예. 좀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명예훼손도 아니고 유명한 얘기니까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들은, 자 보세요. 이제 바리새의 시작은,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이 두 개의 사이트를 우리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히 읽고 오세요. 예, 숙제입니다. 이걸 다 여기서 읽자면은 몇 날 며칠 걸리니까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이걸 보자고요. 바리새 신학과 사두개파 신학의 차이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율법을 어떻게 봤냐면, 율법을 기록된 율법, 오경, 구전율법을 율법으로 봤고, 사두개는 기록된 율법,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는 뭐까지 인정했어요? 이렇게 구전, 기록되지 않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까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사두개예요, 바리새예요? 바리새. 사두개는 안 가졌다니까. 그냥 성경만 인정을 했어요. 자유의지대 예정. 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바리새는 거의 예정론에 가깝죠. 근데 이걸 이해를 좀 잘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는 예정론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의 예정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 예, 아마 그쪽에 가까운 거예요. 예정돼 있다가 아니라. 자, 운명적으로, 사두개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정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해야 된다.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리새의 예정론이 맞을 것 같아요? 사두개파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이렇게 마음이 가십니까? 그리고 사두개의 그 율법, 그러니까 율법, 성경, 기록된 성경만 성경입니까? 아니면 구전까지 내려오는 것도 성경입니까? 구전까지 내려오는 걸 예, 성경으로 바리새, 예, 구전까지. 자, 그 다음에 자유의지대 예정은, 그러니까 사두개는 거의 자유의지식으로 얘기했고 바리새는 거의 예정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리새는 거의 장로교 같은 분위기인데. 자, 사후세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예, 영혼 불멸설이에요. 인간의 삶에 따라서 영혼은 상과 벌을 내세에서 받는다. 인간이 내세에서 받는 벌은 영원한 감옥, 지옥이며 상은 부활과 중생이다. 부활을 누가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이 이미 400년 전부터 부활 얘기했어요. 부활과 거듭남. 이게 지금 누구 신학이에요, 이게? 예. 자, 영원 불멸설은 거부한다. 하나님은, 이제 사두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지 부활과 중생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야, 사두개 신학이 이렇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믿는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좋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는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영생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바리새를 선택할까요? 대중들은? 예, 사두개를 바리새를 선택하죠. 그래서 바리새가 주류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종교적인 어떤 꼭 구원에 관련된 것을 붙잡고 늘어지면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관련된 것을 예, 선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현실의 삶이 개차반이니까요.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 빼고 지금 지난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식민지였잖아요.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 가 있어요? 내세에 가 있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세금 내야 되지, 농토와 이 토지들을 다 뺏겨야 되지, 수학의 몇 분의 몇은 다 털려야 되지, 귀족이 뺏어가지, 로마가 뺏어가지, 그리스가 뺏어가지. 이러니까 이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성장을 해요?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장하잖아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뚝 떨어져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면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후회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 가면 되지. 근데 못 살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죽어서라도 영원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때 천국관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지배적이지 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현실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는 게 영원히 사는 비결이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껏 누려. 무엇을?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로고스로부터 마음껏 해방돼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다 가자고. 이런 얘기예요. 자, 천사는 어때요? 존재를 인정해요. 바리새는. 근데 사두개는 존재를 거부해요. 귀신, 마귀, 천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야 바리새 쪽이에요? 지금 사두개 쪽이에요? 듣다 보니까 예? 예. 아니 지금 예수님 바리새를 까러 왔잖아요. 사두개도 깠지만 근데 바리새나 사두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는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어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그 사람들이 후대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99% 바리새로 만들어 놨어요. 99%. 그렇게 만든 첫 번째 장본인이 누구시라고요? 바울. 그걸 확증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콘스탄티누스. 바울은 그 시대까지 주류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존재 자체가 바울의 신분에 대해서 늘 의심을 받아요. 바울은 이 학자들도 그렇고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 기독교가 지금 예수가 말씀하신 그 기독교냐 맞냐? 그게 맞냐 이거지. 자, 레위기의 정결법은 모든 유대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바리새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두개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 조금 더 자유롭죠? 정결례법에. 정결례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례법대로? 못 살아요. 타협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냥 뭐만 먹고 살아야 돼요? 먹는 것 하나만 치더라도 뭐만 먹어야 돼요? 소만 먹고 살아야 돼요. 소만 먹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소고기만. 성전 제1의 회당율법. 회당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바리새는
언약의 관계는 율법의 준수로 유지된다고 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전, 자 보세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끝에 있는 단지방이나 저 끝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식일마다 이렇게 다녀가려면 여행을 해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행 못하니까 중간중간 곳곳에 회당을 지어요. 그러면 이 회당 이름이 구약시대 때는, 지금 신약시대는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배드리러 못 가니까 그들이 지어놨던 건 뭐라고 불렀어요? 산당이라고 지었죠. 산당. 그러니까 산당이 실제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못 가니까 대신해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산당이에요. 근데 원래 회당이었어. 회당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니까 나머지는 더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산당이면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산당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거기다가 다른 신 넣어놓고 그랬잖아요. 아람에서 가져온 그냥 그 신 우상 집어넣어버리고 아하스 왕 때 별짓 다 했잖아요. 거기도 산당이었어요. 자, 회당에 근거하고 있으니 언약의 관계는 율법의 준수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언약의 관계라는 게. 이해가 되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사두개 신학은 이거예요. 유대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이야. 회당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근데 회당 안에는 사두개인이 없어요. 오직 성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주 보수적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제의라고 봐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제도.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자는 얘기야. 사두개는. 사두개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져가자고. 사두개가. 바리새는 구전과 전통도 다 섞어서 하자고. 정치는 하시딤의 영향, 독립운동하던 영향을 받아. 왜 하시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하시딤이 언제? 그리스 때부터 출현했다고 그랬죠. 왜냐면 자기네들의 근거지인 종교를 섞어버리니까. 가장 강력한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가 된 거예요. 하시딤의 영향을, 헤브라이즘이 종교의 순수성을 보장한다고 본다. 종교적 이상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붙잡은 이들은 이제까지 지난 400년 동안 권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권력에, 그 집에, 그 페르시아든 그리스든 로마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들은 딱 민중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지지를, 다수의 종교인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권력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두개는 성전 체제만 보장되면 어떤 정치 체제와도 손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든 로마든 상관이 없어. 성전 체제만 보장되면은 다 괜찮아, 오케이. 실용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사두개 신학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 신학만 우리가 알 뿐이야. 사두개 신학도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 들어가면은 사두개 신학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사두개 신학이 요즘으로 치면은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하고 비슷해요. 바리새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하고 비슷해요. 예. 메시아를 바리새들은 기다려요. 근데 사두개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영생이 없으니까. 예.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자주의니까 기다리지를 않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